기쁜 성탄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뻐해야 될 날이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더 화려한 그런 세상이죠. 세상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또 사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러 오셨으니까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원래 심판의 주로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선과 악을 나누시고 또 거룩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불의한 자를 나누셔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분리하여서 영벌과 영생을 살아가게끔 모두가 살게 하시는데 그 완성함이 악의 모양은 영벌의 모양으로 완성하시고 또 선의 모양은 영생으로 완성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시작과 끝으로 완성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로 살아가는 감에 있어 억울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다 마치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마치면서 18장부터 그 악의 세력들이 음녀와 큰 바벨론이 무너지죠. 큰 바벨론 선이 무너지죠. 18장에 가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죠? 누구에서 무너집니까? 큰 성 바벨론과 음녀 누구에서 무너져요? 하나님의 1번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다. 2번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진다. 3번 짐승에 의해서 무너진다. 어떤 걸로 무너지는 겁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음녀를 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눈이 반짝반짝 안 한 사람, 지금 눈을 피한 사람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다 안 하셨다는 은찬이는 나를 눈을 맞추는 거 보니까 다 했구나. 이야 훌륭해. 그래서 18장에 가서 그렇게 음녀가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가서 이제 무적행에서 그 옛 뱀 사단의 그 근본의 악의 근본을 끄집어내서 잠깐 풀어줬다가 저는 잠깐 풀어줬다는 말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아니고 끄집어내가지고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잠깐 끄집어내셨다가 심판으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우리야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다 되어지는 거예요. 계획대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려면 그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에 대하여서 믿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으려면 먼저는 뭘 믿어야 되냐 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냐? 진리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종말에 이제 오늘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을 띌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재앙이 내릴 때 7 인을 떼고 그다음 7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7 대접을 쏟아붓죠. 이렇게 세 개의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 재앙이 내려지는 그러한 속에 첫 번째 일곱 인을 뗄 때 이 인을 누가 뗄 것이냐 그러면서 요한이 막 웁니다. 그때 장로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 소개를 어떻게 하죠? 있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러면서 내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서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서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들이 막 등장을 하고 적그리스도들은 스스로가 다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징은 뭐냐면 죽지 않는다예요. 죽지 않는다. 자신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죽지 않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이제까지 다 죽었어요. 죽으니까 또 그 엄마가 해요. 네, 그래서 엄마가 해서 그 엄마가 영적인 어머니로 해가지고 그 계례를 하죠. 근데 죽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죽으시죠. 근데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야지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당시에 이 메시아가 저런 모양으로 오실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배척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죽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빅피처는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죽음까지 정복하는 이 빅피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긴 줄 알았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자신들의 마지막 보루인 죽음까지도 내어주어야만 했던 그런 참 사단에게 있어서는 좀 암울한 현실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예수는 어떤 예수가 진짜 예수냐? 역사적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졌던 예수. 그래서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말구유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고 나중에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저 마국간의 말구유에 나셨던 분이셔야 돼요. 호텔에서 나면 안 돼요. 그건.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여서 계속 쫓겨다니다가 고난당하다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사셨던 메시아지만 그 영광을 받지 못하셨던 그러한 분이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손에 죽으셔야만 됐던 그 죽으신 예수.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었던 예수.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는요, 누구나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비거든요, 부활에. 근데 인간의 예수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가, 인자이신 그 예수가 참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오늘 그러잖아요. 그 인을 뗀 자가 누구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자 같더라. 심판의 주로 오신 주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는 이 시대에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궁극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살아있는 게 존재하는 게 진리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그게 그 말씀 나오죠.
계시록 1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는 누가 봐도 그냥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사라질 것만 같은 모습.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런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그분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미혹할 때 영원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다. 그러나 그 당시에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용해 먹었던 그들의 음료, 다시 말하면 큰 성 바벨론,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문명 사회,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같은, 그리고 멸망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라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당시의 환경과 조건 또 상태를 보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라지잖아요. 그것으로 사단은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도 사라질 것이면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소경이면서 진짜 다른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냥 이 벼랑에 떨어뜨리는 그런 자들이라고. 사단은 스스로도 멸망할 자이며 사라질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죠. 땅의 방식과 땅의 것으로 미혹하게 되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하신 예수는 사라질 것만 같은 존재였지만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이제 다시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미래에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같이 함께 있게 하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것은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끝에 가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믿는 거예요. 좀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미혹될 게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단에 미혹될 게 되게 많은데 거기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 현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분의 성실과 진실에 대한 그분을 보고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림 예수 때 그렇게 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던, 무지하였던, 그때가 뭐 지금만큼 뭐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상이 유대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그냥 뭐 외우다시피 하는, 특히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부분은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12문, 성전에 12문이 열려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많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무지함 때문에. 열려 있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메시아이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봤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예수가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으면 사람들은 아마 혹했을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있는.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믿으려면 그 진리를 말씀하신 이의 성실과 진실을 보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문명이 발달할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영원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막 무너질 것만 같은 어떤 것을 보면서도 그거는 금방 사라질 것 같아. 그것도 보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시면 영원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사라질 것이라 하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끝.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창조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창조와 종말은 거기서 완성이 되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시작도 있었고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이 진리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판단하셔서 2000년 전에 지었던 메시아를 몰라보는 그런 죄를 또다시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마지막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일을 못 알아보는 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지혜를 가지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배워서 나옵니까?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그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도적같이 임해도 볼 것이고 성령이 임한 자들은 번개같이 속도를 빠르게 임해도 그것을 볼 것입니다.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성령과 동행하셔서 때가 지금이냐 아니면 내일이냐 상관없이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영생의 복 받으시는 우리 사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있습니다. 오늘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이 날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어떻게 해야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됨이 마땅할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00년 전에 지었던 잘못을 오늘은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